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은 바로 인카운터입니다. 인카운터. 인카운터는 영어로 만남이라는 뜻이죠. 사람을 만나다, 길을 가다가 아는 사람을 만나다, 누굴 만나다 할 때 그 뜻이 바로 인카운터입니다. 인카운터.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인생에서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부모님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을 만나느냐. 여러분, 금수저 부모님, 재벌집에서 태어났으면 좋았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겠지만, 그러나 어떤 영적인 지도를 할 수 있는 부모님을 만나느냐, 이것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그래서 어떤 부모님을 만나느냐, 그게 우리 인생에 아마 큰 결정을 하죠. 인생의 향방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친구죠. 친구, 막역지우, 중마고우, 이런 중요한 친구들 만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여기서 배우게 되거든요.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좋은 친구를 만나느냐. 여러분, 그래서 많은 부모님 이야기죠. 좋은 친구 만나라. 좋은 친구 만나라. 저런 친구 만나지 말고 좋은 친구 만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친구들을 통해서 세상을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를 만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인물은 바로 영적 멘토입니다. 어떤 영적 멘토를 만나느냐, 어떤 목사님, 어떤 전도사님, 어떤 교육사님, 어떤 사역장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에 정말 중요한 영성이 형성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신앙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멘토, 좋은 영적 멘토를 만나는 게 또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만나야 될 사람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진정한 삶이 시작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워낙 크신 분이에요. 워낙 한이 없으신, 끝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많은 단계가 필요합니다. 많은 단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만 다닌다고, 예배만 드린다고, 이 주일학교에 나와 있는다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 겉에 모습은 세워질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진짜 신앙생활은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예수님의 그 깊은 것을 맛보아 알게 될 때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시작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 만나고 싶어. 우리 아이들부터 나는 지금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어 라는 그 열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열정 있는 자에게 나타나시고 만나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목사님은 예수님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만났겠죠, 그죠? 만났으니까 이렇게 목사님 하고 있겠죠, 그죠? 예수님 못 만나고 목사님 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지 그 서사 이야기를 오늘 한번 썰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누구예요? 바로 저죠. 몇 년 전일까요? 뭐 30년 전, 35년 전에 하면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되지 않았을까? 그때 이제 어, 들판에 있는 삐삐, 여러분 삐삐 잘 모르시죠? 하얀 게 있어요. 삐삐를 이렇게 먹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우리 아버지가 찍어주셨나 봐요. 그래서 이 사진이 남아 있어요. 바로 접니다. 근데 제가 이 나이 때쯤 제가 이 전남 완도군 금일도 하활이라는 곳으로 제가 이사를 갔습니다. 섬으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그때 이 하와리에 어느 날 한 젊은 청년이 군 복무를 위해서
방이라는 군 복무를 하기 위해서 이 섬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고 있던 금일 제일교회라는 교회로 한 청년이 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이 가족의 섬 이제 그 가족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 섬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이 섬에 육지에 가서 섬 사람 다 육지라고 부르거든요. 육지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군 복무를 하기로 온 그런 청년이었죠. 근데 이 청년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들끓는 사람이었어요. 들끓는 사람.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파할까라는 그런 열정이 들끓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도사가 없는 그 시절에 전도사님 역할을 했죠. 이 청년이. 그래서 제가 그때 중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1학년 때 그때 이제 와가지고 막 우리를 붙잡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같이 이렇게 좋은 영적 멘토로서 역할을 하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때는 흘러서 이제 여름이 됐어요. 여름에 이제 여름 부흥회를 하기로 이제 돼서 이제 섬에서는 여름 부흥회하면 그 강사 목사님 배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셔가지고 부흥회를 하고 다시 배 타고 나가시는데 부흥회를 하기로 딱 한 날 그때 태풍주의보가 내렸어요. 태풍이 친 거예요. 여러분 태풍주의보가 내리면 배가 뜰까요? 못 뜰까요? 못 떠요. 그러면 그 부흥사 목사님이 들어오셨을까요? 못 들어오셨을까요? 당연히 못 들어왔죠. 못 들어와서 여름 부흥회가 취소가 됩니다. 취소가 됐는데 그러나 혹시나 싶어서 우리 그 중고등부 학생들 다 모여가지고 이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준비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배가 안 떠서 못 들어오신다는 이야기 듣고 다들 실망하고 집에 돌아가는 그 순간 우리 이 마음이 뜨거운 청년이 갑자기 우리를 다 여기 다 앉아라고 앉으라 하는 거예요. 또 마침 그때 또 태풍 때문에 전기가 나가버렸어. 그래서 그 어둑구둑해진 그 밖에는 비바람이 부는 그 예배당에서 촛불을 켜놓고 이 청년이 우리 학생들을 앉혀놓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줬냐면 예수님 채찍에 맞으신 이야기를 너무 리얼하게 해주는 거예요. 리얼하게.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이 살점이 뜯어져 나고 피가 철철 흐르고 너무나 리얼하게 막 이야기를 해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오메 우리 예수님이 저렇게 죽으셨구나. 저렇게 아픔을 당하셨구나. 그러면서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갔더니 솔직히 공과공부 시간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분은 이 자기의 감정, 자기의 모든 걸 담아서 막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듣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가슴 아프게 와닿는.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셨구나. 이런 고통을 당하셨구나.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니 우리를 다 앉혀놓고 자 지금 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통성 기도를 처음에 이렇게 저희를 인도했습니다. 그 통성 기도하면서 정말 한 2-3시간 울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울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왜 우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예수님 너무 불쌍해서 너무나 그 마음이 아파서 막 울었어요.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딱 그러고 나서 며칠이 있고 나서 갑자기 성령님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고등 학생들에게 성령님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예배를 그냥 늘상 드렸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뭔 빛 같은 게 막 보이는 거야. 딱 찬양을 딱 부르고 섰는데 뭔가 이 환한 빛이 막 비춰지면서 이 내 안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게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기쁨. 여러분 기쁨이 여러분 이번에 장학금 탄 아이들 뭐 기뻤죠, 그죠? 막 이 주체할 수 없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기쁨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기쁜 거예요. 그냥 있는데도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이 이 얼굴에서 그냥 뿜어져 나오는 거야. 그게 바로 기쁨이에요. 아무 조건도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그 기쁨. 그냥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손을 들고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했어. 모든 성도님 다 놀랐어요. 아니 상황가 왜 저래?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냥 저절로 된 거니까.
이렇게. 그게 그러면서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전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너무 나가고 싶었어요. 너무 이 설교를 듣는데 너무나 재밌는 거야. 너무나 달콤해. 아, 이런 게 말씀이구나.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저는 설교 노트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와, 이 귀한 말씀을 내가 놓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노트를 사가지고 막 적었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혼자서 찬양을 합니다. 찬양. 와, 그냥 그 찬양하고 싶은 열망이 나오는 거야. 막 기뻐서 찬양을 하면 또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고 시온의 영광이 그냥 시온의 영광이 그 찬양을 부르면 정말 시온의 영광이 임하는 같은 느낌.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그 청년의 어떤 그 열정, 그 청년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것들이 성령님의 임함으로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체험이었어요. 그런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그러나 시간은 또 흘렀겠죠, 그죠? 중학교가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이제 뭐 공부도 하고 하면서 이 모든 체험들이 다 잊혀졌어요. 왜냐하면 그 형도 이제 군 복무를 마치고 떠났고 저는 아무도 시골 교회에서 나를 케어주는 사람 없고 영적 멘토가 없었기 때문에 또 모든 건 다 잊혀지고 그렇게 희미하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대학교를 가고 세상에 대해서 또 배우게 되고 하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은 없지 않을까? 내가 우리 부모, 이 목사님은 부모님을 만나서 내가 교회를 다닌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잠시 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끊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니까 와, 이게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너무 허무한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이 인생이 뭐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너무 허무함 때문에 막 이렇게 회사도 제대로 못 다니겠고 아무것도 제대로 못 하겠는 거야. 그러다가 내 친구가 너 심각하다. 너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교회를 가자. 그래서 저도 그냥 뭔가가 있을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친구를 따라 교회를 가는데 그게 바로 삼일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최고로 유명한 목사님 전병우 목사님 설교가 그 전병우 목사님 교회를 갔어요. 가서 이게 딱 앉아 있는데 그때 너무 놀랐어요. 나는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은 다 나이 든 분인 줄 알았어. 권사님, 장로님 그런 분들이 다 신앙이 좋지 젊은 사람 중에 신앙 좋은 사람은 없어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에 가니까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이 정말 뜨겁게 찬양한 사람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수천 명이 앉아 있는 거야.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저 청년들은 무엇을 봤길래 무엇을 경험했길래 저 청년들은 저렇게 이 이른 시간부터 나와서 저렇게 예배들이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딱 앉아서 딱 예배를 드리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계속 나오는 거야. 왜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는데 그냥 눈물이 나왔어요. 너무 마음이 힘들었나 보지. 근데 있는데 딱 그 설교를 마칠 때 조병 목사님이 딱 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새벽 기도를 나오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 듣고 그 다음날 바로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중학교 때 이후로 10년 만에 새벽 기도를 딱 나갔죠. 딱 나갔는데 와, 이걸 웬걸? 아무리 생각해도 이 10년 동안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줄 것 같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저는 그냥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그 예배당을 빠져나오려는 순간 그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더니 꽝꽝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한 음성이 쫙 스치고 지나간 거예요. 상화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딱 그 음성이 들리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던 어떤 그 철벽 같은 것이 꽝꽝꽝 무너지는 느낌이 났어요. 뭔가 무너져 내는 거. 그 충격을 받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이 교회 마룻바닥을 들구고 있는 것 같은 거. 나도 모르게 막 뒹구는 거예요. 이 얼굴에 있는 모든 구멍에서는 체액이 다 흘러나오면서 막 내가 뒹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딱 그때 딱 저 정신을 딱 차렸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도대체 뭐지?
내가 왜 이런 현상이 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뒹굴고 있는 거예요. 막 울었어요. 그러다 한참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딱 마음을 진정하고 딱 생각해 보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나한테 일어난 건지 모르겠더라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는데 왜 나는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거지? 생각을 하고 교회당 문을 딱 열고 나가는데 세상이 달라져 보이더라고요. 세상이. 그 전까지는 너무나 허무하고 너무나 재미없고 너무 의미 없는 세상이었는데 그 교회 문을 딱 열고 나가니까 세상 모든 게 아름답고 세상 모든 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와, 이런 건가? 도대체 이게 뭐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는 것, 그것은 정말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만남, 하나님의 그 만남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교회가 좋아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말씀이 달콤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즐거워집니다. 이 이후에도 수많은 체험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가 된 지금도 저도 계속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끊임없이 만나는 그런 이 인카운터, 하나님 만나는 이 만남들이 여러분들도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만남, 이 인카운터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오늘 바울이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 즉 인카운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바울은 당시 유대교에서 떠오르는 신성 랍비였죠. 근데 그에게 어느 신종 이단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이 이단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회적 골칫거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이단을 박멸하기 위해서 이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나갑니다. 예, 바울의 품에는 이 한 가지 공문이 있었는데 그것은 나사렛 이단을 체포할 수 있는 체포 영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체포 영장을 가지고 다마스커스라는 이 도시로 가서 그곳에 있는 나사렛 이단들을 다 체포하려고 그곳에 달려가고 있었어요. 사기 등등하게 달려가고 있는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스포트라이트가 쫙 비치더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가 스피커를 틀어놓은 것처럼 어마어마한 음성이 이 바울을 때립니다. 네, 그 충격 때문에 바울은 말에서 떨어져 내려 둥글게 되죠. 너무 놀라서 바울이 물었죠.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그 어떤 한 영적 존재가 자신을 소개하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강렬한 만남으로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일학교 학생 여러분,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사역자님들과 우리 교육사 여러분, 바울만이 설교하는 저만이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만나기를 열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에 이미 저는 예수님 만났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어떻게 만났는지, 어느 정도로 만났는지, 어떤 단계로 만났는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잠깐 어설프게 만났다면 정말 바울처럼 제가 경험한 것처럼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찬란한 빛이 여러분을 덮는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냥 그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에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면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중고등학교에 교회 다닐 때는
항상 이게 얼굴에 멍이 든 친구들이 있었어요. 왜? 교회 간다고 아버지한테 맞아서, 어머니한테 맞아가지고 정말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교회 온 친구들이 꼭 있었어요. 그 애들 교회를 안 가겠다고 떼써서 맞은 게 아니라 교회를 가기 때문에, 교회에 그렇게 가지 말라 하는 교회를 가기 때문에 그렇게 맞아서 온 친구들이 있었다고. 왜 그 친구들이 부모님께 맞아가면서 교회를 올까요? 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찬란한 빛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이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까지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정말 이러한 강렬한 만남이,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도 정말 그런 체험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못 가게 하더라도 모든 걸 포기하고 올 수 있을 만큼의 그 뜨거운 열정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을 여러분들에게 이루게 하라고 저를 이 주일학교로 보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 사역을 해보면 이 만남을 제대로 갖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 분석해보면 공통점이 있더라고. 그 학생들에게는 어떤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어떤 요소들이 있어요. 그 요소들을 찾아보니까 첫 번째로 영적 체험을 무서워해요. 영적 체험을 거부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뭔가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방언을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전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친구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아셔야 됩니다. 영적 체험은 하나의 치유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영이 회복되는 그런 현상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픈 친구들은 울기도 하고요, 소리를 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아주 다른 것들을 보기도 하고요, 그 입에서 방언이 터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픈 자들이 치유되는 과정이에요. 제가 정말 이 마음이 아파서 허무지에 빠져서 정말 인생을 어떻게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있을 그때에 내가 그렇게 바닥을 뒹굴었던 것은 내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치유가 되자마자 이 세상이 달라 보였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친구들을 보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 많기 때문이었어요. 부모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들은 부모님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우리는 경험을 하는데 여기에 상처가 있어요. 부모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부모님과 제대로 된 관계,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친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깊이 가질 수 없더라고요. 특히 아버지의 관계, 이 관계가 어려운 친구들, 하나님의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상처, 부모님으로 받은 상처,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으려면 이 부모님과 관계, 특히 아버지의 관계를 올바로 우리가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는 사역을 하는 교회를 가보면 예배가 달라요. 예배가 달라. 이 마음에 상처가 없고 이런 영적인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는 교회를 가면 그곳에 있는 그 청년들은 예배가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그 마음의 태도가 달라요. 예배에 드리는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 이 귀한 강렬한 경험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사역자님들과 우리 교육사님들은 이제 한마음 한뜻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 경험, 이 인카운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시도를 할 겁니다. 다양한 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있는 존재의 이유와 여러분과 함께 이곳에 공동체를 이루면서 있는 이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라요.
어떤 무슨 프로그램 어떤 게 우리에게 앞으로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강렬한 하나님과의 만남, 이 만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을지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